우리 지난 시간에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아예 빠져나오질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변질된 말씀, 혼잡된 말씀을 믿으면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도록 딱 그냥 버려버리신 거거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 거짓 표적과 이적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듣게 하셨다. 이거는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세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이것이 아주 마땅한 감사다 이겁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것이 아주 마땅히 감사할 일이다 이겁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저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마지막 때 딱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에 반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가지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 아주 마땅히 감사할 일이다.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겁니다. 즉 구원 한 가지만 해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그것이 모질라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해서 마지막 때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주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해하는 자가, 화평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니,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뜻을 정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얘기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을 얻으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셨죠. 왜? 창세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으니까.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같이 누리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치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가 처음부터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 택했다라는 것이 우리도 물론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이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어져서 칼빈의 교리를 이제 믿는 것이 장로교인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데 칼빈의 교리는 선택과 유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선택하시고 하나는 버렸다 해서 이제 유기라 이게 선택과 유기서를 칼빈의 교리로서 모든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바라면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낳았다라는 것이 출생하셨다, 낳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낳으시.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불택자들이 왜 그들을 사랑하시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낳으셨으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유업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광을 주시지 아니하느냐고 따질 수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는 동일하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들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걸 받게 하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이겨나간 거거든요. 반면에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육에 속하여 살고 치우쳐 살고 세상에 속하여 치우쳐 살고 육신의 일락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광을 주시지 않냐고 저들에게는 왜 아들의 영광을 주셨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장로교의 교리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아니요. 불택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세상에다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냐고 따질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논쟁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셔요? 안 하셔요?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거룩하심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은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아울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것 또한 거룩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입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장 큰 종착역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무엇이냐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딱 앉히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질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진리를 얻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에 또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하여 사는 자들은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과 나를 점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땅은 거룩할 수가 없죠.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여 위에 속한 위의 것을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하게 입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나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시비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회로. 당신네들이 한국 복음교회라고 그러는데 한국 복음이 뭐 다른 복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교회 이름이 그냥 한국 복음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그냥 가더라고.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한국 복음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이제 그런 복음인 줄 알고 다른 말씀인 줄 알고 당신 이단 아니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복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이 구더기와 같고 그저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돌아보니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가장 더러운 데서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늘의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자다가도 까무러칠 일일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누린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정말 근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죄와 허물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늘 육신에 속해서 넘어지고 질퍽거리고 쓰러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그 표적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겁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표적이 뭐냐? 그에 따른 말씀을 믿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갔다 오셨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왜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 3장 2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들려준다.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들려준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택하신 자만 딱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표적이다. 그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인 겁니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미혹의 역사가 계속 있으니까. 택하신 자라도 하나님께서 실족해 하려고 끝까지 마귀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으로 미혹하고 환경으로 미혹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미혹하고 협박하고 또는 조롱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믿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순탄하게 쭉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게 서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택하신 자라도 마귀는 실족해 하려고 온갖 해방을 다 할 것이니 그러니 굳게 서 있으라 이겁니다. 굳게 서 있으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죠.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방해의 역사 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그때그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이 유전을 지키라 이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지키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전에도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사도신경 같은 것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4세기경에 천주교의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캐톨릭의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마 교황청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도들의 신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장로교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장로교도 사도신경 고백 안 해요. 그런데 다 이단이네. 침례교도 사도신경 고백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단입니까? 아니거든요. 침례교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 그것이 영어로 보면은 그것은 Saint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그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대문자는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 로마 교황이 있는 그 교회가 그것만이 유일한 시상의 유일한 교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로마 캐톨릭 교황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침례교단에서는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침례교들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만 이상하게 그것을 안 하면은 뭐 그렇다. 그런 기독교의 유전 이런 것을 지키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제 그 통합 측 아니면은 뭐 이제 감리교 또는 성결교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막 이제 목사님들이 막 가운을 입고 이제 스토리라는 것을 해가지고 목에다 쫙 겁니다. 뭐 여기다가도 뭐 빨간색, 어떤 때는 흰색, 어떤 때는 뭐 보라색 이런 것을 쭉 내려놓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 놓고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또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가운도 입고 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는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 유전을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전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치심을 지키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거보다 완전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뜻을 잘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한 전통을 지키려는 거. 그러한 유전을 지키려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
그냥 육신의 양식을 굶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떼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치심 그런 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키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으로 빠지고 윤리도덕으로 빠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전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세상적 위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세상에서 그 위로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함으로써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면 영원한 위로, 하늘 위에 속한 위로로 위로를 받아야 충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로서는 우리를 충족시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처럼 미혹의 역사가 더욱더 심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고 선한 말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미혹의 역사가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편해지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편안함 쪽으로 육신의 편안함으로 자꾸 젖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져서 육으로 자꾸 치우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을 자꾸 살아나게 합니다.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사실 고난인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면은 더 큰 고난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십자가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표적인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아주 그에 합당한 소망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열매 맺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